맥주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수장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맥주절하고 수장절하고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뭐냐 하면은요, 이 맥주절은 여름에 보리하고 밀을 이렇게 첫 그 수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거기서는 농사를 못 졌잖아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어떻게 먹이셨는가?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그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 그 첫 해에 열매를 거둔 게 바로 이 맥주절의 유래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때는 그 만나하고 메추라기가 끊겼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리고 염소도 키우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애쓰고 힘써서 그 먹을 것을 양식을 그렇게 해서 먹으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첫 번에 들어간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 첫 해에 곡식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여름에 보리하고 밀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사를 짓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게 맥주절의 유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중에서 이 맥주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6월절하고 수장절하고 그리고 이 맥주절까지 포함시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봤더니 그 수장절이 나오는데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추수감사 그 예배를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거예요.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에요. 저장. 그 밑에 보면은 거기 저장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함이라. 요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인데 유대인들이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게 큰 명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수장절이 뭐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맥주절은 여름에 보리하고 밀에 그 첫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주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아멘. 맥주주일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풍차 아시죠? 풍차. 우리나라에는 풍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풍차가 뭐냐면요 바람의 힘으로 의해서 돌아가는 게 풍차예요. 순전히 바람의 힘으로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풍차라고 해요. 바람이 막 불면 풍차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막 거기서 힘을 얻어요. 풍차가 힘을 얻어 가지고 전기도 만들어내고요. 곡식도 이렇게 막 찢고요. 그렇게 막 물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풍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쪽에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 가보면은요, 큰 풍차가 있는 것을 지금도 많이 보고 그럽니다. 이 거대한 풍차를 돌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큰 풍차를 돌리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풍차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차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풍차는 무용지물이에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다라고 사람의 힘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큰 풍차는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발버둥 쳐 보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마음의 그 의지를 다져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결심하며 다짐도 해보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차가 이게 바람에 의해서, 이 거대한 풍차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바람이 없으면은 이 풍차가 돌아가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도요, 바람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막 다짐하고 열심히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 믿음의 풍차, 우리의 신앙의 풍차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풍차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아멘. 그 바람이 뭐냐면은 바로 은혜의 바람이에요. 아멘. 그 은혜의 바람을 맞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우리가 믿음의 풍차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의 바람을 맞아야 되고요. 아멘. 감사의 바람을 맞아야 아멘. 되고요. 기쁨의 바람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바람이에요. 아멘. 아무리 풍차가 커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차가 안 돌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그래서 믿음의 풍차를 잘 불리려면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아멘. 우리 힘으로 스스로 풍차를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낙심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믿음의 바람, 기쁨의 바람, 감사의 바람,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바람을 우리가 맞아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의 풍차를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바람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동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풍차를 내 힘으로 내 동력으로 돌리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 아멘. 성령의 바람, 아멘. 감사의 바람, 아멘. 기쁨의 바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람은 불어오는데 풍차가 안 돌아가는 바람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불어오는데 풍차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풍차가 바람을 향하여 이렇게 바람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는데 풍차가 바람을 향하여 서 있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서 있을 경우에는 바람은 불어오는데 풍차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멘. 바람이 부는 쪽으로 풍차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 풍차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서 있으면 바람은 불어오는데 이 풍차가 안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차가요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방향이 서 있어야 풍차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아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단어가 나와요.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예요. 아멘.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받는데요. 그리고 달려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야? 신앙의 풍차, 믿음의 풍차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힘을 얻어서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 방향이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그 바람, 그 은혜의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는데 나는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풍차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풍차, 구원의 풍차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그쪽으로 방향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풍차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바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바람, 아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의 바람, 그 바람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그 방향을 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방향을 잡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안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향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방향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피곤해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은혜의 바람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살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요 그러다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돼요. 첫 농사. 그래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배추를 심고 무수를 심고 깨를 심고 들깨도 심고 참깨도 심고 이렇게 보리도 심고 이렇게 밀도 심고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를 지어서요 그 해 첫 수확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얻게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유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명절이 되면은요 아주 한 달씩 정해놓고 그러고 이 절기를 지켜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구정이나 설이 명절 아닙니까? 유대인들 또 맥주절이 명절이에요. 유월절도 명절이고 수장절도 명절이고 한배 명절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막 한 달씩 두 달씩 그렇게 막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요. 막 먹고 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나라 구정이나 추석 때도요 잘 걸리면 막 10일씩 연휴가 걸려요. 10일씩 잘 걸리면 막 어느 때는 막 6일씩 5일씩 6일씩 7일씩 걸릴 때도 있고요. 올 추석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휴가요 잘 걸리면 구정이나 추석 때도요 10일 이상씩 우리도 연휴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비슷해요. 우리나라 명절 추석 구정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묵상하면서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니네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힌 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이게 오늘 맥주주일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예요. 아멘. 과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광야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과거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에서도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보리 추수한 거, 밀 추수한 거 가지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도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도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아멘. 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바닥 그 밑바닥에서도 지나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금도 영적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씀은 너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맥주 주일에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현자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77편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이걸 기억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기억하는,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0년, 200년 전, 3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 5000년 전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옛적부터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나의 그 작정이 너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옛적에 그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이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옛적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영적으로 주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아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맥주절에 교훈이 있는데요, 감사를 빼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감사가 빠지면은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감사를 빼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감사를 빼먹으면, 나에 대한 감사를 빼먹으면 너희들 스스로가 잘나서 농사를 져서 그래서 수확을 거둬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렇게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는데 거기에 감사를 빼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봤더니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네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이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어느 때 그러느냐? 잘 나가고 형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셔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건 뭐냐? 먹을 것이 풍부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에, 우양이 번성할 때. 우양이 번성한다는 것은요, 자꾸 재산이 막 늘어나요. 올해가 10년인 10억이 있었으면 내년에는 20억, 그 다음에는 30억씩 막, 그러니까요. 예?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은금이라는 건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 증식되고, 그래서 막 네 소유가 막 풍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걱정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잘 나가게 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 형통함이 이루어질 때요, 그때 차칫 잘못하면 감사를 빼앗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요, 감사를 부르지만 불평은요, 불평을 불러요. 그래서 감사가 빼앗기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늘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의 교훈은요, 영적인 교훈인데요, 이 맥주절의 영적인 교훈은요, 오늘 이 맥주절의 영적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의 교훈이에요. 자, 맥주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주절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구약의 용어로서는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신약에 와서 신약의 용어로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 이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이 첫 열매를 주신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인데,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맥주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맥주절이 아닙니까? 구약의 용어가 맥주절, 신약에 와서 그 맥주절이 오순절로 불리는데, 오순절에는 그러면 왜 영적인 의미가 오순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주신 날이 맥주절인데, 신약에 와가지고 오순절날, 맥주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그 열매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예요. 부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더라. 아멘. 이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내린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영이에요. 아멘. 이 첫 열매를 오순절날 주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맥주절을 지킬 때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뭐를 주셨어요? 보리하고 밀을 줬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첫 열매를 준 게 맥주절이잖아요. 요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성령을 줬잖아요. 아멘. 요게 첫 열매예요. 아멘. 구약에는 첫 열매가 예표로 나오는 보리하고 밀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 구약에는 이 먹는 이거를 이 예표를 하나님이 첫 열매로 주셨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거고, 이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이 맥주절이 그날 또 첫 열매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부활의 영, 아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도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신약의 맥주절 오순절날에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첫 열매, 이게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아멘. 이것이 맥주절의 영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인간을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맥주감사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열매, 아멘. 성령의 열매, 부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첫 열매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되새겨서 정말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날의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아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맥주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부활의 첫 열매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이 첫 열매를 저희들에게, 첫 열매를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다 잠잤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잠자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건져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멘. 구약에는 미를 받았고 보리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 첫 열매가, 우리는 구약이 아니니까 신약의 오순절날 그 첫 열매, 성령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첫 열매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해요. 아멘. 첫 열매 받았죠? 받았잖아요. 아멘. 첫 열매 받았잖아요. 아멘. 첫 열매 받았으면 그 첫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죠. 아멘. 그 첫 열매를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아멘. 그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아멘. 성령을 받았잖아요. 첫 열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성령의 열매인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